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악한 모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피해 복수를 실행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모든 세겜의 남자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칼에 죽었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약탈에 동참하여서 재물과 그들의 자녀들 또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앞장의 2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생각하는 염려가 사실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 주변 족속과 큰 트러블 없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하고 함께 끌려갔던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적 작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과는 참 이 평화를 잘 유지하고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평화주의자였죠.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족속과 잘 이렇게 큰 트러블 없이 자신의 장막을 유지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칼로 자기 옆에 있는 부족을 쳤고 약탈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말하는 악취입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을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읍도 몰래 치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한 일은 아니지만 야곱은 이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예비 범죄자 그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겜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없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그 곤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잠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쿰이라는 히브리어죠.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보면 큰 일을 앞두고 떠나거나 실행해야 할 때 일어나라 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 앞에서 실제 현실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쿰 하시며 일어나라 하시면서 자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나를 믿고 일어나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숨겨진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결심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올라가기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에게 베델은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최초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진실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였죠. 이제 거기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 앞에 야곱은 마치 그 군대에서 복명복창하듯이 자신도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 동안 자신의 집안을 세우고자 전력을 다했던 그 야곱인데, 그러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한 서원은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쿰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상의 신상이 그들 가정에 들어와 있고, 이방의 문화 많은 것들이, 이 부족과 같은 이 귀고리와 같은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어버립니다. 여기 정관사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베델로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 일어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 공동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야곱의 말처럼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니까 세상이 두려워 떨고 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야곱과 그의 공동체를 추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이 바로 추격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보면 한글 성경에서 나를 따르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사실 너무 순하고 약한 표현이죠. 제대로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 23편의 6절 말씀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추격하고 있고, 이방 족속들은 그런 하나님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감히 야곱을 추격할 수 없는 아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일어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종들까지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묻어버렸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헛되게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곱을 추격하였듯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추격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 은혜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